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다음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옛말은 이제 쾌쾌묵은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이니 침묵은 자기가 불리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용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 중에서도 웃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조금 덜하기는 한데 사람들이 만나서 할 말이 없어서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시인의 부인이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녀총각 시절에 두 사람이 다방에서 선을 보는데 이 시인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랍니다. 씹던 껌을 손에 뱉어서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시커멓게 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랍니다.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헤어졌는데 이 처녀의 머릿속에 껌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시커멓게 변한 껌이 생각이 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됐습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듣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늘어놓고는 횡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있어서 말할 여유가 있어도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근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언제 쳐서 나가서 해야 될까 그 생각만 골똘히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허리를 중간에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잘 듣지 않고 말을 했으니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듣는 것, 그리고 또한 말하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대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듣고 나서는 또한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다워진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고, 둘째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들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나타나는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낳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작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낳았고 말씀이 우리를 출산시켰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이 세상 속에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낳으시고 세우시고 이 세상에 출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옛날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우리는 신의 소생입니다. 신자의 이 신분, 신자의 이 출생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신자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참 강력한데 얼마나 강력한가? 세상의 무기,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칼보다 더 강력하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서는 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칼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전에 칼이 무기로 사용될 때에 맨손과 칼이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이 한부에 사용될 때에 그 한부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말씀이 칼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칼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혼이 육체와 대립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넉넉하게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뭔가 부족해서 거기에 다른 것이 첨가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말씀은 좋은데 다른 것은 부족하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은 좋은데 다른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좋은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좋지 않다면 말씀 자체도 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는 좋은데 다른 것은 부족하다. 그것은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능력 있게 역사하는 설교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성령의 역사와 대조시키곤 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시대는 말씀이 흥황한 말씀의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시대가 있었다. 여러분, 말씀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나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넉넉하게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과 대조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말씀의 양상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세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시대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공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에서 들리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평생 동안 서너 번 정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들은 말씀을 내가 들었는지 그 말씀을 정반대로 또한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셨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목소리가 아니라
기록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말씀을 맡기셨고 말씀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설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양상,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었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이식에 들어와서 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영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영성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발견하십시오. 그런 영성 훈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속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신성이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신성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마귀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스스로 현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그때 심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연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뜰기나무들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온유하게 듣고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신자는 귀가 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하라,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담이 아닙니다. 침묵이 금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듣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바꾸어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듣는 것이 중요한가?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영상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도대체 뭘 들어야 된다는 말인가? 나는 방송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듣는 말씀은 집단적으로 듣는 말씀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애를 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적으로 예배하는 이 회중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직분자가 예배 중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대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잘 들으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가 길가에 바위 위에 또 가시들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앞에 세 곳에 떨어진 씨는 결국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4분의 3이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날려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씨가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짓밟혀서 짓눌려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조심하라,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져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 자신 속에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빈털털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본주의 경제학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태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이미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또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심어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받으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경우를 종종 이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받으라 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이 온유한 태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전차를 동원해서 적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온유함의 절정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마침내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말씀을 받되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 그리고 더 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듣는 것에 가장 큰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기도는 가정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들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답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만을 말한다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들은 바가 있다면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복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뒤에 성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언젠가는 한동안은 말씀에 대해서 막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기도 하겠거니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화내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말을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화내는 것이 죄입니까? 화를 내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분노하라라는 작은 팜프렛 형식의 책이 나와서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화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시대야말로 희망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하고 죄를 짓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분을 내어도 할 때는 분을 내라라는 명령형입니다. 분을 내라.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화를 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화와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 짓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을 성격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화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명들인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자리에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붙잡죠.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누그러뜨리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모세 앞에 계시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 백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모세 너가 나를 오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참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소생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면 좋지 않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잘 참으면 결국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처세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내면 화내면 분노하면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내면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 오래 참음 또한 모든 견디는 것 그것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 오래 참음을 옷처럼 입으라 라고 아주 생생한 표현을 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듣는 자입니다. 신자는 뭔가를 행하기 전에 좋은 일, 도덕적인 일을 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신자의 모습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심어주셨지만 심어주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온유함으로 받고 들어야 합니다. 작년에 들었던 말씀으로 올해를 살 수 없고 어제 들었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 옛날에는 예배를 잘 드렸지,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듣는 자가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자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자,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노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한다. 제대로 들었으면 들은 대로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들었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지어내면서 변명하면서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할 수 있지만 분풀이 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기보다는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분풀이 하기보다는 견디고 참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어버리라 그리고 받으라 라는 것, 이것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깁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벗고 세례 받은 이후에 새 옷을 받아 입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옛것을 다 버린 자들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받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이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십니다. 좀 더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먹은 게 어디 갑니까? 먹은 대로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이야말로 예수님을 먹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이 성찬식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먹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온유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말하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화내며 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임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입에 생명의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저희 가정을, 또한 저희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